좋은 아침입니다. 무덥고 또 코로나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매일 시작하는 아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자진해서 돌보라로 정했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기 장로들에게 장로가라고 써 있는 9절 이후에 이렇게 권면이 있죠. 교회 지도자 된 자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목양에 대한 부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의 제자 또 헌신한 성도나 직분자들은 돌보기 위해서 리더십, 곧 다스리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걸 훈련해야 한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산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히려 팔로우십, 곧 따름과 순종을 훈련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가 읽은 말씀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진해서 하고 이득을 탐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했는데요. 이것만 읽으면 분명 리더십에 대한 어떤 권면인 것처럼 들리는데 이 3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했어요. 양무리는 목자를 따르는 존재이지 양이 양을 이끈다 이런 존재들은 아닌 거죠. 양은 목자를 따르는 거죠. 그 따름 곧 팔로우십의 본이 되라 하고 교회 직분자들에게 교회 어른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 큐티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기러기 얘기가 나오는데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서 날 때 영어로 V자로 이렇게 날죠. 앞에 한 마리가 날고 그 뒤에 이렇게 V자로 쭉 따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날 때 70%나 더 멀리 날 수가 있답니다. 혼자 날 때보다 말이죠. 맨 앞에서 나는 기러기의 날개짓이 기류의 상승 운동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러기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선두를 격려하고 선두가 지치면 교대해 가면서 계속 선두를 바꿔가면서 그 대형을 유지하고
날아가는 것이죠. 한낱 새들의 본능이 놀랍지 않나 싶습니다. 기러기에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헤게모니나 능력을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앞장을 서서 섬긴다. 그렇게 할 책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곧 누군가가 다시 또 앞장을 서서 내가 그렇게 응원해 주는 자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고요. 기러기는 본능으로 한다지만 우리는 지식과 사랑으로 그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 두 번째, 젊음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니까 팔로우십을 연단할 때, 카이로스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젊을 때부터 팔로우십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면 그건 젊은 때를 아주 잘 보낸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모두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또 이게 주권 인정의 지식과 기다림의 자세를 가지고 억지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높이고 찬송하기 위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때를 잘 지내야 되겠다. 억지로 내가 누군가의 위에 서려고 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이 팔로우십을 연습해야 되겠다 하는 때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젊음의 때를. 7절을 보시면 그때가 염려가 많은 때이긴 하지만 염려의 해결은 주님께 맡기기도 하고, 이게 또 맡기는 연습도 하는 거죠. 또 공동체와 리더들을 통하여서 오는 주님의 돌봄을 받는 그런 훈련도 우리들이 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죠.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복된 때이기도 하고요. 자, 8절은 고난 가운데서 깨어있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도 배우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 하는 식으로 나는 저런 고난을 안 당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나도 저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 자리에 내가 섰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도우면 참 좋겠다 하는 역지사지라고 이것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들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멈출 줄도 아는 내 시간도 기도도 생각도 그를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멈출 줄도 아는 돌봄의 자세도 우리가 이 젊음의 때에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게 젊음의 때에 그런 걸 연습할 수 있는, 팔로우십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다. 그 때를, 그 카이로스를 우리 젊은이들이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러기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 기러기는 비행 중에 부상이나 병으로 낙오하면 지상으로 내려가게 된대요. 이 V자 대형을 하고 날다가. 근데 혼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때 두어 마리가 함께 같이 떨어져서 동료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돌본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합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들의 자연스러운 돌봄의 사역이라고 할까요? 자연스러운 돌봄의 본능, 이것이 참 신비롭고 경이롭지 않습니까? 기러기만큼만 우리가 돌봄의 사역을 배우고 연습하고 젊음의 때에 그럴 수만 있어도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천국의 공동체, 그 천국의 질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좋은 팔로우십, 젊은이들이 젊음의 때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주고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잠깐의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잠깐의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모든 고난은 잠깐인 거죠. 다윗 왕은 매사에 뛰어남이 있었던 사람이죠.
겸손함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경전 해설집 같은 건데요. 거기에 보면 왕으로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항상 마음을 단둘이 할 방법을 강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느 날 한 세공인을 불러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라고 지시를 하죠. 그 반지에는 왕인 자신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 자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대로 어떤 종류든지 절망에 빠졌을 때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하나 새겨달라 하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 세공인은 반지는 만들었는데 적합한 글귀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지혜롭기로 소문이 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얘기했대요. 솔로몬이 생각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 놓으라고 알려주었대요. 그게 여러분 한두 번쯤 들어봤음직한 글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영광도 찬사도 또는 괴로움도 시험거리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거기 너무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절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10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우리 고난의 때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팔로우십의 모범을 보이는 게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도 하고 젊음의 때에는 팔로우십을 연단할 수 있는 복된 카이로스다라고도 여기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이건 지나간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팔로우십도 나타나고 그래서 거기 천국의 질서가 나타나면서 우리들이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고요. 또 이 여름에 미래교회 드림교회가 이 코로나 와중에 애써서 뭔가 연단의 때를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런 공동체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13절에 보면 바벨론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로마 교회를 익명으로 처리했다고 우리가 보면 좋겠고요. 12절에 나오는 실로아노는 대필자, 베드로가 불러주면 대필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베드로의 청을 받고 베드로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준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바울과 실라의 그 실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동력자가 이렇게 베드로 곁에도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의 질서 속에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모범을 보임으로 또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날도 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습으로 좋은 팔로우십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미래교회 또 드림교회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좋은 팔로우십으로 좋은 리더십을 보인 교회된 모습으로 성도된 모습으로 칭찬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